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성탄 음악에 찬양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신 일 위에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0만 스크루지 영감이 착한 마음씨의 사람으로 변하여 간다는 감동스러운 이야기와 더불어 한 부부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훈훈함과 더불어 벅찬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하듯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는 선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또 친구 사회에서도 선물도 교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일 뿐만 아니라 인류를 향하는 가장 귀하고도 가장 소중하고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만큼 가장 귀한 선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기에 예수의 오심을 가리켜서 성경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며 어떤 소식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한 광고회사가 큰 상품을 내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퀴즈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워낙 상품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모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가 가장 빠르다,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타고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버스를 갈아타는 게 가장 빠르다, 새벽에 차가 러시아가 아닐 때에 새벽에 지름길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면 가장 빠르다니,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시간을 재어보면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1등을 탄 사람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리, 그 거리가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멀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혼자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누리는 행복,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만은 함께 느끼고 함께 체험되고 함께 하는 행복은 깊이가 있고 그 파장은 오래 갑니다. 그러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은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오심은 곧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의 오심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공의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건이요, 개인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가장 크고도 기쁨의 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십니다. 가장 귀한 선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귀한 선물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 모여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주님을 찬양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가장 귀한 선물,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 좋은 선물,
그 귀한 선물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평화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진노의 때가 끝나고 은총의 해,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반복과 불신으로 얽힌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 가운데 오심은 평화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평화는 두 종류의 평화 있지요. 인간이 만들어내진 평화, 이건 피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평화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입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될 때에, 화평의 관계가 될 때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화는 나만의 평화가 아니라 나와 나 자신과의 평화, 나와 이웃과의 평화, 그리고 그 안에는 자유와 평등과 번영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샬롬의 축복,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마다 가장 큰 귀한 선물,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 계실 곳에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고지대 아가일 지역의 서덜랜드 여단에서 20대 초반의 형제 활성한 고든이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다 그만 영국군의 장교와 함께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저 수용소는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음식은 극대로 빈약하였고 강제노동과 더불어 일본군 병사에 의한 무자비한 폭행, 그리고 콜레라와 디프테리 같은 전염병이 창궐한 그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담하고도 참혹한 수용소였습니다. 얼마 후 고든 역시 그 수용소에 있다가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가 있었던 수용소는 미얀마의 춘카이라고 하는 수용소인데 일명 죽음의 지방이라고 불리워진 곳에 이 고든은 신음을 토해내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포로들이 죽어가며 내뱉는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함부로 버려둔 시체에는 악취가 물씬 솟구쳐 나옵니다. 정글에 이글거린 태양은 살갗을 벌겋게 익어버렸고 목은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기운이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뼈만 남은 널쩍 다리를 한 손으로만 주물러 주었을 터이지만 그를 만난 힘도 없습니다. 여기서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만이 최후의 승자라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이 수용소 안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디프테리아로 알아누워있던 죽음을 기다리던 이 고든을 위해 밀러와 무어라고 하는 새로운 포로가 간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자청하여 간호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들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고든의 몸을 씻겨주고 자신들의 음식을 들고 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고든은 서서히 회복되어 갑니다. 무실난조했던 이 고든, 그들의 소박하고 강한 신앙에 이끌렸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따져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날인가 한번 따져보리라고 마음먹은 그때 어느 날 이 고든이 무어 밀러에게 묻습니다. 이보게, 너희들이 믿는 종교란 도대체 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이 고통, 이 참담한, 이 참혹한 것을 보고도 침묵하고 계시냐?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냐? 라고 묻자 이 무어가 잠시 동안 생각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분명 무엇인가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선한 행동이 전염성이 강해 전염성이 되었습니다. 고든 역시 이들의 선함의 전염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절망에 빠졌던 무신론자인 고든은 두 사람의 헌신적인 보살핌을 받으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도 그 충가의 수용소에 있는 병자들을 돌보고 자신의 목의 배급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얼마 안 되는 자신의 물건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수용소에 부리는 참담함고 썩은 냄새가 나고 전염병이 창궐한 그런 수용소가 아니라 부드러워지며 밝아지며 이기심이 사라지며 희생정신이 솟는 수용소로 변해집니다. 병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내던 때 1945년 일본이 패방한 후에 이 미얀마에서 고든과 고든과 그 밖의 친구들이 저 방콕으로 옮겨집니다. 국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 정도 중에 그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는 일본의 부상병들과 환자들을 기차역에서 만납니다. 곪은 상처에 저 군복은 피와 배설물에 터덕터덕 달라붙는 고든과 그의 친구인 저 밀러와 무어는 일본군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물과 음식을 주고 걸음을 닦아낸 후에 상처에 천을 감아줍니다. 그것을 본 다른 수용소 포로였던 연합군 장교가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이 녀석들아, 저기 있는 놈들은 우리의 적이다 말이야. 저들이 하내실 너희가 아니야. 그때 고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적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웃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이웃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주인 되시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 모시면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와 나 자신의 관계,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 이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평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저 싸움터가 벌어진 저 정치권에도, 저 분쟁의 주인은 저 지구촌의 한 구석에도,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 가운데는 우리 안에도 이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주의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하늘나라에 승천하시면서도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우리의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하고 용기 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참 많습니다. 12개가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요. 수학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가운데 가장 우리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선한 목자요. 여러분, 목자가 누굴까요? 목자는 양의 형편을 잘 아는 이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그들의 필요하고 부족한 것을 잘 아는 이가 목자입니다. 괴로움과 즐거움도 잘 알고 있는 이가 목자입니다. 그리고 양들을 전적으로 책임진 이가 목자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우리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섬길 만한 왕이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일.
내가 괴롭고 외로울 때에 내 괴로움과 외로움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 고독할 때 위로해 주시고 실망하며 좌절할 때 소망 주시며 몸이 약해 쓰러질 때 우리의 건강의 회복과 치유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임마누엘 주님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숨겼던 눈물, 한 맺힌 눈물, 오해와 소외 속에 흘리는 당신의 외로운 눈물, 아픔들. 그러게 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 너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너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고독, 우리의 슬픔들 위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것이 바로 가장 귀한 선물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자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귀한 선물이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또 하나의 가장 큰 귀한 선물, 다름이 아니라 자유함입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가리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 말씀은 진리인데 이렇게 볼 때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진리가 거하게 될 때에 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얻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의 잔에서 빛의 자녀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상처와 아픔에서 치유함으로, 부자유함에서 자유함으로 얻는 역사.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모의 명의를 머지 말라고 하는 말씀처럼 진리가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가 무엇이냐? 우리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죄의 문제요,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요, 이로 인하여 얻어지는 불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 속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부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추어진 이 죄의 문제, 죄의 속성의 문제, 이로 인하여 죽음의 문제.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 얼룩진 인생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인된 삶에는 죄책감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걱정과 염려와 절망과 짜져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롭게 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덧입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유로운 존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뭐예요? 자유함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 전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성탄절 특집으로 저 1950년대 흥남부두 철수 사건에 대한 기사를 다루어서 방영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무려 북쪽에 있는 피난민 10만 명을 남쪽 땅으로 안전하게 피난시킨 드라마틱한 기사입니다. 이 안전하게 피난시킨 그 중심에 선 인물 가운 한 사람이 누구냐? 에드워드 폰이라고 하는 해군 대령입니다. 에드워드 폰이 대령은 당시 육군 10군단 참모부장으로 중공군에 고립된 미군 10군단과 국군 1군단을 흥남부두에서 해류를 통하여 부산으로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당시 흥남부두와 흥남 주변에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을 인하여 다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미군은 해류를 통하여 미군을 철수시키려 결정하고 그 책임자로 에드워드 폰이 대령을 임명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저 흥남부두를 통하여 저 부산으로 철수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피난민들이 흥남부두에 모여들었는데 무려 10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미군과 함께 섞여서 자신들도 함께 철수해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고 소리칠 때 그때 의사이며 미국의 통역을 맡았던 현봉학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현봉학 목사가 그 무슨 상태의 심각성을 느낍니다. 특별히 흥남 지역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대로 두면 공산당에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기도하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이때에 이 현봉학 박사가 에드워드 폰이 대령을 만납니다. 그리고 폰이 대령과 함께 당시에 국군의 1군 단장이었던 김태일 장군과 더불어서 미군 10군 단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으면 다 죽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피난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전쟁에 사활이 걸려있던 시기입니다. 흥남부두에 있던 미군과 한국군을 철수시켜 다시금 저 전쟁에 투입하지 아니하면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엇갈린 시점에 피난민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피난민이 아닙니다. 거절 번번이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냥 두면 죽습니다. 이 사람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유 아닙니까? 끈질기게 설득하며 저들의 마음을 돌리면서 무려 600만 톤에 되는 군사장비와 그 밖의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자리에 사람들을 태우는데 무려 몇 명이야? 10만 명 태웁니다. 뒤에 전투기를 동원하여 배에서 내린 군수장비를 모두 다 폭파해버립니다. 이 흥남부두의 철수 사건은 우리가 영화로도 보았습니다. 절박함과 거절함 사이 아마도 거기에 있는 흥남부두에 모였던 기독교인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군인이 먼저 철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함께 철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한 사람, 현봉학이라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저들을 설득해 하고 마침내 흥남부두에 모여있던 10만 명의 우리 나라 사람들을 철수하게 됩니다. 빅토리아 배가 있었습니다. 정원이 60명이 배 벌써 선원 4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13명밖에 더 탈 수가 없습니다. 현 박사의 간청으로 배에 있는 모든 화물과 작물들을 다 내리고 그 배에 몇 명이 탔냐? 14,000명이 탑니다. 그리고 그 배가 흥남부두를 떠나서 부산까지 오는 도중에 그 배 안에서 5명의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한 명서 사상자 없이 단일 선막으로 가장 규모의 구조작전에 성공한 배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수십만 명이 자유, 때맞춰 빵빠레가 울립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한 사람이 수십. 오늘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우리 안에 참된 자유 왔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얽매였던 것에부터의 자유함으로, 날 두렵게 하는 것, 나를 올감했던 것에부터의 자유함으로, 불안과 염려와 절망과 좌절, 실망함에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며 참된 자유함을 주시는, 이게 바로 성탄이에요. 이걸 위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그 소식을 우리의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귀한 선물이, 자유함과 평화와 주님이 함께 하시며 놀라운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선물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큰 기쁨의 좋은 선물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송하며 그 주님 앞에 경배하며 그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모시고 평화와 자유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며 놀라운 선물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 이 귀한 선물 간직하고 증거하여 이 땅에 모든 이들에게 고독하고 외롭고 절망과 좌절과 분열과 나눔과 그리고 싸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증거하여 저들 하나됨과 기쁨과 화목과 평화를 누리는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귀한 사람들로 이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